80년 광주, 시민의 상식과 최소한의 권리, 언론의 감시가 완전히 사라진 곳. 그곳에서 공수부대원은 말 그대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서강대생 김의기는 두 눈으로 광주를 목격하고도 무사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세상과도 같은 서울의 다른 공기를 믿을 수 없었고 공포와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같은 달 30일 기독교 회관에 올라 미리 작성해온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피를 부르는 미친 군홧발 소리가 우리 안방까지 스며들어 가슴팍과 머리를 찢겨 놓으려고 하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투신자살했습니다. 오늘은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전야제가 열리고 단상이 세워지고 정치인들이 모여들고 부를 수 없었던 곡이 울려 퍼지지만 5월의 광주가 마침내 자유로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이, 대검 살상이, 조준 사격이, 헬기 사격이, 포 사격이 있었는지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드물건만 30년, 40년이 지나도록 치유는 고사하고 진상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건 이건 사과하지 않는 책임자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40년이 더 지나면은 그런 날이 올까요? 그 숱한 죽음의 의미와 정신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광주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에 관해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하루입니다. 5월 18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밥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였습니다. 자, 박동철님, 오늘은 역사의 날이죠. 우리 모두 그날의 오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846님, 그분들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편한 날을 보내고 있네요. 오늘만큼이라도 그분들을 떠올려봐야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아까 오늘이 생일이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1955님, 오늘 제 생일인데 생일 때마다 언론에서 우울한 얘기뿐이에요. 생일인데 생일이 아닌 느낌. 아이고 저런. 생일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울한 게 아니고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예. 혹시 공부를 좀 해보셨나? 이 의미나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난 날인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최종원 선생의 5월의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뭐 황석연 선생 책이나 아니면은 한 권만 읽고 싶으면은 강준만 선생의 그 한국 현대사 산책 80년대 1권 그거를 읽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춘구님, 제가 그동안은 기동력만 하다가요 오늘은 고릴라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까지 했네요. 반갑습니다. 웅디 해주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역사 이야기 나올 온 날이죠.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 불교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선 신 교수 박경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약간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런가요? 좀 더 지난주보다 늙으셨겠죠? 왜?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모두 다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군요. 자,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선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불하십시오. 오늘 또 성불. 내일이 법전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은요 늘 평일에 오세요.
이게 과거 이렇게 몇 년을 찾아보니까 아이 주말에 오시는 법이 없어요. 늘 평일에 오십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주말에 겹치는 경우가 있나요?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많았습니다. 조금 많았죠. 예, 그리고 자주 있는데 부처님은 꼭 우리 중생들을 네. 위로하는 마음으로 꼭 평일에 오십니다. 평일 중에서도 꼭 수요일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일주일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주세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아유. 얼마나 세상에 이런 자비로운 너무 좋습니다. 아니 뭐 아까 우리 박광희 작가님도 말씀하시던데 예예. 성탄절은 왜 성탄절이고 부처님 오신 날은 왜 그냥 날 일이냐? 날이 낫지 않나요? 뭐 한글이고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왕이나 황제의 생일을 절이라고 해서 높이거든요. 하긴 뭐 예. 예. 예, 아마 조선 시대에 워낙에 이제 그 억불숭유니까 네. 그런 전통이 이어서 내려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먼저 성탄절이 생겼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날도 쉬는 날로 공휴일로 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뒤에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둘을 좀 이렇게 맞춰보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석가탄신이라는 것 자체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석가라는 것은 석가모니 우리 님의 집안 이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을 거기다 쓰는 것도 뭐 옳지 않다라는 말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처님 맞는 오신 말이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계종에서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공식 이제 표현으로 근데 그 듣기에는 그게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한글로, 한글이고 예. 예. 뜻도 좋고요. 예. 그 어감도 좋아요. 네. 예. 평일에 오시죠. 평일에 오십니다. 어김없이 평일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자, 역사 속 불교 이야기. 뭐 동양권에서의 어떤 불교의 위상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데 예,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 전 세계 불교가 다 한국 불교와 비슷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문화권 그다음에 예. 또 지역에 따라서 또 경전에 따라서 맞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소승불교에서는 자기를 소승불교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스스로를 소라고 그래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북전불교, 남전불교라고 해서 예. 이제 우리랑 비슷한 불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까지. 그다음에 이제 태국부터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남전불교라고 해서 거기는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고 예. 시타르타 왕자가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만 계시고 이제 북전불교에는 또 부처님이 여러 분, 뭐 비로자나불이든 아미타불이든 이런 여러 부처가 있어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또 예전에 이제 그 밀교 계통의 불교들 예. 그런 불교들은 또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의외로 불교의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아니 라고 솔직히 보시면 말해서 될것 같습니다. 불교만큼 각국 어느 나라이냐에 따라 가지고 확확 바뀌는 그 종교가 없어요. 지금의 모습도 그런가요? 지금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라고 퉁치고 넘어갈 정도로 단순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도에도 지금 불교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과연 불교 유적이 맞아? 이 정도로 거의 힌두교에 가깝고 왜냐하면 불교 예. 자체가 힌두교의 한 종파로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죠. 뭐 티베트 불교라든지 아니면 뭐 부탄 불교라든지 가면은 정말 이 국가와 이 문명 안에 그냥 녹아 들어 있구나. 새로운 종교로 탄생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포교의 문제나 네. 또 이제 너무 엄한 계율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따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소위 소승불교로부터 대승불교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좀 쉽게 네. 다른 그 나라와 문화권으로 침투해 들어갔다라고 이제 배웠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럼요. 지금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북전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 쪽과 남전불교, 소승불교라고 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러니까 절에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는 쪽이 우리나라 쪽 불교라고 하면 대승이죠. 예. 태국 같은 데는 한 번은 평생에 한 번은 스님이 돼봐야 되지 않나? 어렸을 때 보내요 그래 절에.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접근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런 차이점들이 그대로 그 나라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티베트 불교 우리가 이제 라마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일단 윤회 사상은 맞긴 맞지만 똑같이 믿지만 이게 저 천장이랑 조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시신을 육신을 자연으로 보낸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의 그 고인의 유해를
가만히 그냥 산에 놔둬요.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 먹게. 그러니까 그 내 육신이 다시 이제 새의 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윤회가 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윤회라는 것도 원래는 이제 불교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부처님이 힌두교와의 이제 원활한 융합 그리고 기존의 힌두교를 믿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거를 포용했을 뿐이지 부처님은 윤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윤회 없어요. 사상이라는 것도 카르마도 그렇고 다 힌두교 사상이잖아요. 맞아요. 힌두에서 온 거예요. 제자들이 몇 번 물어봐요. 윤회에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힌두교에 신이 몇 분 계시는 줄 알아요? 굉장히 많죠. 공식적으로 2,500분이 계시는데 그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정말 다 계세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 당연히 석가모니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거든요. 예. 물어봐서 왜 예수님이 계시냐 했더니 우리가 초대하면 다 신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초대했다 신두교로. 예. 경전에도 나옵니다. 네? 경전에도 그러니까. 나오는데 약간 하수로 마치 이제 영국에서 셜록 홈즈가 나오고 나서 프랑스에서 모리스 르블랑이 궤도 루팡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루팡 소설에 처음에 홈즈가 나오잖아요. 되게 루팡한테 당하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경전에서는 조금 예수님이 약간 좀 힘이 약한 존재로 좀 그려지긴 하는데 아무튼 등장을 한다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뭐 늘 그렇듯이 한국부터. 예. 그러면은 한국 중에서 네, 신라 얘기를 좀 신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고구려 때 소수리망 때 이제 불교가 처음 전파가 되었고 그다음 백제 그다음에 이제 한 100여 년 지나서 이제 신라에 불교가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는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2차 돈이 이제 순교까지 해야 비로소 이제 법흥왕 때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지만 여기에 빠진 거는 고구려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스로 우리 집안이 부처님의 집안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법흥왕 때 이후로 보면은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진자라든지 그다음에 착할 선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다 불교 용어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진흥왕은 자기가 이제 부처님의 현생으로 드러나서 세상에 불교를 퍼뜨리는 전륜성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은 4개의 바퀴로 돌아가는데요. 금, 은, 그다음에 구리, 쇠 바퀴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두 아들에게 예. 동륜과 사륜 그래서 구리 바퀴와 쇠 바퀴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사륜구동이 되어라. 그렇죠. 원래 이제 사륜구동이 영어로 4x4라고 한다. 네, 그런데 이제 너의 영문 이름은 4WD다. 네.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동륜이 이제 죽으면서 예. 그 동생이었던 사륜이 이제 진지왕이 되었다가 네. 진지왕이 또 이제 음탕하다 그래서 쫓겨나게 돼서 예. 다시 이제 동륜의 아들이었던 진평왕한테 가는데 진평왕은 한수를 더 뜹니다. 자기는 부처님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처님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네, 그래서 홍수전이야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슈도다나의 한자 이름인 백반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백반. 네, 정반 또는 백반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리고 왕비의 이름을 마야부인으로 바꿔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만 기억난다. 태어나면은 석가모니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자가 태어났구나. 아들이 안 태어나고 딸만 이제 공식 기록은 2, 상명유사까지 하면 3 예. 또는 전설까지 하면 4 해서 어쨌든 공식 기록으로 하면은 선덕과 1000명. 근데 다음 태어났을 때 딸로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처님은 어쨌든 왕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따님이 태어났을 때 혹시 그 몇 걸음을 걸어 올라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셨군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덕여왕이 왕위에 올라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자신들 집안이 성스러운 집안, 성골, 부처님의 집안이라고 봤던 것. 아하. 그런 어떤 내력들이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런 의미에서 신라 왕실은 자신들의 어떤 집안을 이제 부처님 집안이 또 왕실이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일체화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불교 국가였다. 아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오늘 점심 짜장면을 드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왜 짜장면이랑 무슨 상관이요? 큰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일본 젠가쿠 전국시대. 전국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이고. 그렇죠. 그때 한 말해 뭐해. 선종, 그러니까 우리가 젠 부디즘이라고 하는 선종의 그 대사께서 너무 이제 중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죽어나가고 병도 나고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먹을 것도 없이 맨밥만 먹는 저런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일이 없을까 하다가 물을 말려가지고 약간 어허. 장아찌화 시켜서 그냥 소금에 절여가지고 예. 먹게 만들어요. 이거 있으면 맨밥 그냥 술술 넘어갈 수 있다. 잠깐 이거 닭광 스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 얘기하는 거였어요? 닭광 스님.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닭광의 그 닭광. 닭광의 언어가 나왔는데 예. 그럼 왜 우리가 짜장면이랑 왜 그 우리 단무지라고 하는 게 예. 왜 연결이 됐냐? 예. 네. 아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인천 같은 데서 청요리 집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예. 당시만 하더라도 청요리는 아무나 못 먹었어요. 음. 그러니까 미군 군정 때 이제 밀가루 원조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가 뭐 짜장면을 뭐 쉽게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고급 청요리였기 때문에 누가 먹었냐? 아, 고급 돈 있는 청요리구나. 일본인들밖에 못 먹었어요. 아. 그래서 인천에 있던 그 화교들이 예. 그 짜장면 같은 걸 만들어낸 다음에 일본인들이 먹는 그 단무지 우리가 소위 예전엔 닭광이라고 불렀던 거를 예. 같이 내놓는 것이 중국집의 단무지의 유래다. 아하. 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조개지가 둘이 서로 붙어 있거든요. 예. 청조개지하고 일본 조개지하고 붙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 짜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워낙에 일본 전국시대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역사서가 없고 소설로만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정확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닭황 스님이 그러니까 닭광을 만든 닭황 스님이 그 저기 미야모토 무사시의 스승이라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야사가 아니라 진짜인가요? 아 그것도 정확한 기록이 없고 미야모토 무사시 소설에 나와 있는 그것도 얘기인데 그냥 소설에 나온 얘기. 그러니까 그 소설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일단 그 닭광이라는 것을 닭광 대사가 만드는 다음에 네. 이 전국적으로 에도 시대 때 모든 백성들에게 다 먹여라라고 한 건 그 3대 쇼군이었던 그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예.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걸 다 보급을 해라라고 아. 하고 이 선종 스님이잖아요. 선종 스님은 이제 그 참선을 하면서 살생을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에도 막부 초기에 쌍검을 쓰던 그렇게 남부 규슈의 구마모토에서 모든 살생을 저지르던 나쁜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너 그렇게 칼 쓰지 말고 지금부터 나와 함께 우리 석가모니의 세계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을래? 물을 썰어라. 네? 물을 썰어라. 그럴 가능성도 있네. 쌍칼로. 옆에서 물을 썰어라. 나는 담그마. 그래서 예전에 소설도 있고 일본 드라마지만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그 일본 드라마 있잖아요. 예. 맨 첫 장면이 1화가 그거예요. 그 닭광 스님과 미야모토 무사시가 처음 만나서 불교에 귀의하는 장면. 야, 근데 진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역사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공식적인 역사서가 없다 보니까. 일본서랑 고사기 두 정도밖에 없으니까 예. 또 일본서 같은 경우도 역사서인지 신화인지 그 애매한 애매하지. 게 맨 처음에 건국 신화에 정말 신화가 나오거든요. 예. 정사책에. 예. 그러니까 실록이 있는 우리나라하고는 접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 기록이 고려사, 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예.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록이 없는 나라 역사를 하긴 또 그게 명확한 게 없어가지고 소설로도 그리기 쉬웠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빈 공간들을 다 상상력으로 채워 넣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전국 시대에 대한 대부분의 상식들이 다 그냥 소설 속 얘기라 가지고. 하여간 애매합니다. 단무지는 부처님의 중생에 대한 진리에서 나왔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닭광스님 닭광 스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요 불가에선 이것을 다는 풍속이 있는데요. 이걸 다는 이유는요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영원한 진리의 광명을 밝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형형색색 빛깔도 아름다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형광등, 2번 전조등, 3번 연등. 힌트. 기장입니다. 금 연등이 켜졌습니다. 아,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나? 아니요? 불만 들어오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 불교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교에 누구나 깨우칠 수 있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이제 그 젠 부디즘 선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전을 몰라도 글을 몰라도 내 마음 이심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통하면 내가 성부라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죠. 그렇죠. 더 나가서 사실은 이 불이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한 게요. 그 사람 인자에다가 보면은 달러를 뜻하는 불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안일 불자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불을 번역을 할 때 붓다를 번역을 할 때 깨달은 자로 번역을 하는데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서 불이라는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거구나. 그렇죠. 그걸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서양의 신관하고는 다른 태어나면서부터 신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었던 존재하고 다르게 보통의 인간이었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들을 불교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붓다라는 뜻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의미에서 당시에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인식도 굉장히 높았지만 어쨌든 불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분명히 있죠. 남아있다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욕망 같은 것도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거를 억누름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인정을 하고 하나하나 인정하고 포용을 함으로써 다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야,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물 흐르는 듯이. 그래요? 그럼요. 아미타보. 근데 불교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화적 무슨 뭐 자산을 얘기할 때 중국 송산 소림사를 뺄 수가 없죠. 소림사. 소림사가 이게 그냥 역사 속의 허구냐? 아니에요. 실제로 그 부기를 세운 효문제가 이제 창건을 했고 이제 그 소림사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달마대사가 8년 동안 이제 면벽 수련을 한 곳이다라고 알려 있는데 달마대사의 그런 그 사진 그림을 보면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썹 짙고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남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인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지금의 광주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글을 모르는 중생들도 마음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젠 부디즘 이제 선종을 이제 창시하는데 어딜 가냐면 그 당시 이제 가장 번창했던 사찰했던 숭산 소림사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8년 동안 이제 면벽 수련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북이 남이 이제 6조시 됐죠. 6조에 가운데서 오동진, 송제, 양진, 양나라 때. 이거 나 이 코너에서 한 7번째 듣는 것 같아. 오동진, 송제, 양진. 많이 전문했다니까요.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위진남북조의 6조를 이렇게 외우십시오. 오동진, 송제, 양진. 떨어지는 남북조에. 남북조. 하여간 그 당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가장 그때 이제 번성했던 소림사로 이 달마대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면벽 수련하고 있었는데 신광이라는 또 스님이에요. 40살이 되신 스님이 아무리 수련을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천축국에서 온 이 달마대사라는 분이 지금 소림사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발 저를 제자로 거둬주십시오. 제자로 거둬주십시오. 나는 지금 면벽 수련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계속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이렇게 욕을 하다가 달마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눈이 오지 않냐. 붉은 눈이 내리면은 내가 너 신광을 제자로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필 그날은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거의 몸이 다 파 묻힐 정도로 눈이 왔다고요.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신광은 뭘 하냐면 칼을 뽑아서 자기 왼팔을 잘라버려요. 붉은 피가 쏟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얘기는 뭐가 좀 과해. 아니 그래서 붉은 눈이 꼭 그럴 이유가 있냐고. 나한테 그래요 왜? 그래서 붉은 눈이 내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이제 감동을 한 달마대사가 신광대사를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고 이제 해가라는 법명까지 줬는데 지금도 그 소림사에 가면은 그
그 입설 단비라고 해서 눈이 벌떡 설 정도로 눈이 많이 왔고 단비 팔을 자를 그래서 입설정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약간 붉은색 바닥이 있어요. 그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네 알겠어요. 늘 과해.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있는 불교가 예. 방금 말씀드린 같이 이제 경전 위주의 불교였지 않습니까? 예. 6번의 암살 시도를 당해요 달마. 달마 대사가. 왜냐면 주류에 너무 딴지를 건다 이거죠. 아니 경전을 배우고 글을 알아야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포기했는데 뭐 글을 몰라도 누구나 일반 백성들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고 제2단이다. 그래가지고 주류 불교에서 이 달마 대사를 6번 암살을 시도하려다가 다 실패하고 결국 마지막 6번째 독사를 당해요. 당한 다음에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3년 후에 다시 살아나세요. 늘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인 서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달마가 서쪽으로 갔다. 아하. 이거예요. 나중에 그걸 패러디해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이런 영화 나왔는데 예. 서쪽으로 갔다. 소림사 가면 재밌는 거 많다니까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철조망으로 꽉 그 보호를 받고 있어요. 나무가 저기 무슨 나무인가 가서 보면은 철조망 사이로 이렇게 보면 보리수나무야? 아니 무슨 보리수나무예요. 나무에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예전에 그 스님들이 권법 수련? 손가락으로 권법 수련하는 거라고. 근데 구멍 크기가 일정해. 이야. 똑같은 드릴로 뚫는 것 같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소림사 보면은 역사 코너에 어울리지 않아. 소림사 영화 보면은 스님들이 다 한 손으로 인사하잖아요. 18동인. 예, 그렇죠. 18동인 같은 거. 예. 한 손으로 인사하는 이유가 바로 신광 스님 한쪽 팔을 자른 해가 스님에 대한 그런 예의로서 한 손으로 인사를 한다. 야, 마지막이 좋아. 마지막이 좋네. 마지막이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으로 이거 나무를 이거 구멍 내기까지는 진짜 거기까지 다 듣고 그만 들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이 너무 좋네요. 해가 스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예. 그때부터 모든 소림사 승려들은 다 한 손으로 인사한다. 그렇구나. 김용수설에 나오는 소림사에 대한 묘사는 다 뻥인가요? 김용 소설은 의천도량기도 그렇고 녹정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소림파 없나요? 타구봉법 다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한국 역사 속의 불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중국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좀 소박해지는 느낌이 항상 듭니다. 불교 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담백하죠. 네,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이련 스님이 쓰면서 이건 좀 신기하다 그래서 기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예. 중국에서 보면은 평범한 이야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일상다반사. 어쨌든 진평왕의 딸 얘기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평왕. 선덕여왕. 예. 네, 선덕여왕은 이제 어렵게 왕위에 올랐고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으로서 왕위에 올랐는데 당시 아마 굉장히 비판이 심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왕이라?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왕족 하나 빌려줄까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 선덕여왕 즉위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반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덕여왕이 조금 특별한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냈던 이야기가 이제 직위삼사. 직위삼사라고 해서 이제 모란꽃 병풍을 보냈을 때 모란에는 예를 들어서 향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백제군이 쳐들어왔는데 거긴 여근국이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거나.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나중에 이제 도리천에 묻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도리천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33개, 그러니까 28단의 하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리천이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 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게 33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자처럼. 하늘이. 네, 그래서 피자가 아니라 그냥 전 해물 파전을 하세요. 네, 우리나라 얘긴데. 그래서 이제 33조각으로 돼 있어서 보통 예. 우리가 이제 아침에 그 성문을 열 때 33번 치거나 제야의 종을 33번 치는 게 여기에서 온 거거든요. 아, 정말. 네. 그래서 33천, 도리천 33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새로운 거 알았다. 네. 근데 문제는 선덕여왕이 자기가 돌아가면서 자기를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갑자기 벙 뜬 거죠. 아니 신라의 도리천이 어디 있느냐, 저 무덤을 공중에 띄워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참에 예. 선덕여왕이 답답해갖고 그 낭산에 가면은 숲이 있는데 거기다 내 무덤 쓰라라고 해서 조그만 언덕처럼 생긴 그 이리 낭자를 쓰는 낭산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속 편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문무왕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예. 근데 이 의상 스님이 이제 급하게 달려와서 지금 당이 쳐들어온다, 큰일 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문무왕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벌포 해전이나 이런 게 있지만 삼국유사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그
그 명랑 스님을 불러다가 술법을 부려서 저들의 배를 바다에서 전부 다 격침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명랑 스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12명의 스님이 한번 술법을 부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나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절 모양을 쭉 짓는데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천왕. 예. 사천왕이 이제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중이니까 그래서 이 사천왕을 불러다가 하는데 절 지을 틈이 없으니까 비단으로 대충 절 모양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문두로 술법을 써가지고 당나라 군을 모두 바다에 격침시킵니다. 술수로요? 여기도 좀 만만치 않은데요? 술수로요? 심지어는 뭐 50만 대군이라고 하죠. 뭐야? 50만이요? 네, 삼국 유사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술법을 쓴 자리에 이제 문무왕이 그래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사천왕사를 그대로 짓게 되는 거죠. 지금 경주에 가면 사천왕사 터가 있는데 바로 그 터에 이 절을 지었던 거죠. 터만 남아 있나요? 네. 그런데 불교에서는 예. 아까 이제 도리천이 피자처럼 되어 있는 그 33조각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33조각. 근데 그 도리천이 28개의 하늘 중에 하나의 하늘인데 예. 그 밑에 하늘에 사왕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왕천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사천왕이니까 사천왕이 밑에 생겨버리니까 그 위에 언덕에 예. 선동여왕제 무덤이 있거든요. 예. 거기가 자연스럽게 도리천이 돼버린 거죠. 아.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얘기하는 선동여왕은 도리천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전설을 담은 거다. 아하. 그래서 역사와 전설이 막 섞여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선동여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전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도 재밌네.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은데요. 50만 대군의 50만 대군 술수. 빼면은 이게 또 문학적인 완결성이 아니 있잖아요. 중국이 더 소소해요. 나무에 손가락질을 크기가 똑같았다면서. 네. 그래서 똑같은 드릴 쓴 거죠. 이게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천왕사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예. 심지어는 또 당나라에서 그거를 감시하러 오니까 일부러 이제 그 당태종을 기리는 절을 하나 건너편에다 지어요. 그게 이제 망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망덕사. 일종의 위조 사찰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근데 그 유적이 다 남아 있어요. 망덕사터도 주추돌이 그대로 남아 있고 사천왕사터는 최근 이제 사천왕상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사천왕상은 우리나라 스님이 만든 걸로 보여지지 않는 굉장히 탁월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온 양지 스님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미 신라 시대에 이제 인도 승려들이 열어놨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삼국에 나오는 그 승려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아두 또는 아도라는 말이 있는데 아도. 이게 사람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애기 머리예요. 애기 머리. 깎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군 이래로 머리를 안 깎았거든요. 그럼요. 이 불효죠, 불효. 그런데 승려들은 들어와서 머리를 깎았으니 쟤는 분명히 어른인데 애기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아두라고 불렀어요. 아두. 아기 머리. 그래서 그런 말로 썼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쪽에서 아마 승려들이 왔었나 봐요. 예. 이 사람들은 얼굴이 까매요. 그러니까 무코자. 그러니까 얼굴 까만 오랑캐. 야, 이거 너무 인종차별인데? 당신은 이제 그게 차이점으로 드러났던 거죠. 아니 지금 두 개가 합쳐 있는 거잖아요. 그 짧은 말에 얼굴 까만 오랑캐 이거 이 세상이 그렇죠. 요즘 그래서 세상에 큰일 날 그래서 소리입니다. 놀지왕 이게. 때 이제 그 승려 그 고구려에서 왔던 승려를 무코자라고 부르는데 예, 사실은 예. 그게 이름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딱 드러난 어떤 스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아하.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제 신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도의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부터 승려가 왔음을 보여주는 아하. 몇 가지 증거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인도 말씀하신 김에 예. 우리 또 인도라고 하면 왕호 천축국전 왕호 천축국전. 우리 해초 스님의 예. 아시다시피 그건 지금 프랑스에 건너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왜 건너가 있냐? 루브르에 있죠. 왜 그렇죠. 예. 감숙성에 있는 돈황 또는 둔황이라고 발음하는 그 마을을 우리가 빼뜨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막고굴이라고 하는 천불동 무려 암벽에 1000개 이상의 동굴을 파서 각각의 이제 부처님을 다 모신 거예요. 그걸 왜 누가 만들기 시작을 했는가? 이게 딱 실크로드 중국 대륙에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딱 있는 거거든요. 둔황이. 예. 둔황이 어디 있냐고 하시는 분들 삼국지 좋아하시면 예. 서량이 있죠. 서량. 마초. 서량의 수도가 돈황이었어요. 아하. 정말 서역 중에 서역이죠.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더 이상 중국이 아니에요. 예. 그때부터는 중앙아시아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실크로드로 떠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사막이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던 그 사암벽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동굴을 파서
부처님 만든 다음에 기도를 하고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1000개나. 그리고 또 돌아와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파서 만들고 이게 쌓이고 이것도 오동진, 송재양신 그때 만들어져서 특히 이제 수당 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그러니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1000개가 넘는 이제 그 동굴들이 만들어진 게 돈황인데 이게 그 북송 때죠. 북송 때 이제 휘종이 이제 날라버리고 이제 송나라가 망하면서 서하라는 그 오랑캐 국가가 예. 그 돈황을 차지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돈황에 있던 승려들이 뭘 했냐면 분명히 그 불교를 모르는 오랑캐들은 이 불교 서적과 불상들을 보면 다 파괴할 것이다. 해서 방 하나에 다 모아가지고 밀어넣고 밀봉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예. 그게 1900년 1900년에 드디어 발견이 됐는데 1000년 넘게 지나서 예. 왕원록이라는 약간 사이비 승려께서 예.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거기 안에서요? 네? 안에서요? 뭘요? 밀봉돼 있던 그 안에서? 그러니까 16호까지는 발굴이 됐어요 이게요. 예. 동굴 16호. 예. 근데 16호에서 이 왕원록이라는 도사가 예. 담배를 피우다가 쟤를 털려고 벽을 쳤어요. 똑똑 치니까 똥똥똥 안에 뭐가 비었네. 비었어. 그래서 뚫어보니까 거기에 1000년 동안 밀봉이 돼 있던 방이 등장을 한 거죠. 그게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막곡을 제17호 장경동 목사 아니에요. 장경동이 발견이 됐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큰일이죠. 그렇죠. 예, 인디아나 존스의 어떤 그 장미 기사처럼. 아니 그 인디아나 존스처럼 했다니까요. 이 왕도사가 예. 일단은 그 마크 슈타인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그 고고학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다 싹 쓸어갔어요. 얼마 줬냐 그동. 이 얘기 유명하죠. 마크 슈타인이 왕도사에게 그 막고골 17호를 다 장경동을 다 긁어낸 다음에 준 돈이 그게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밖에 안 줬어요. 20만 원? 20만 원. 그 소리를 또 누가 들었냐? 이제 폴 펠리오라고 또 프랑스의 그 고고학자가 또 들었네.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제 각국의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얼마 받고. 그 폴 펠리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왕호 천추국전이죠. 그래서 지금 그 프랑스에 가 있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오타니 고즈이라는 그 이것도 일본의 젠 부디즘 선종 승려인데 그 양반이 많은 걸 또 훔쳐갔죠. 그렇죠. 그런 거를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시기를 지금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예. 그다음에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렇게 해갖고 그 전후로 지금 되어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국제 협약이 필요할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 반환에 대한 부분은 네. 우리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얘기를 한번 더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6600님, 닭광수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짜장면이네요. 오. 안진희님, 할머니 계실 때는 부처님 오신 날이면 할머니 따라 절에 가서 절밥 먹고 하루 종일 절에서 보냈는데 그립네요. 해주셨고요. 정경민님은 할머니 어머니는 오늘 연등 달러 연등을 달려고 절에 가셨어요. 항상 가족의 건강 빌어주시는데 정성이 대단하세요. 할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김은근님, 저는요 연등에 대고 허지웅 쇼가 세계 속으로 BTS만큼 유명해지길 기도해 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제가 앞으로는 웅디를 알렘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고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 불교 이야기 살펴봤고요. 아유, 오늘 재밌었습니다. 돌발퀴즈 정답 다들 알고 계시죠? 정답은 3번 연등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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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은요 풀꽃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이 시대 최고의 서정 시인 나태주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나태주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김정민의 시계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거친 날들 뿐이지만 세상